신년 축복 블레싱 집회, 우리 어린 특별히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모이게 되어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새해 정말 큰 은혜와 축복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하세요,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덕담들을 많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서로 권하고 있죠. 정말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올 한 해를 형통하게 살아가고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어떻게 평가하시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들으시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언제 행복한가? 멋진 곳에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기분 좋게 뭔가 쉬고 힐링을 할 때, 그럴 때도 행복하지만 관계에서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쌓아갈 때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려요. 뒤집어 말하면 관계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속상했던 순간들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가 기분이 상했나요? 대부분 보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반대로 나는 사람, 관계 중심인 것 같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내가 일 중심적인 사람. 네. 사람마다 각각 조금 다른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나는 관계 중심적이다. 그렇다면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비교적 좋은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글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나는 정말 관계의 달인이다, 나는 정말 관계 맺는 것에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은 IT 기술의 발달과 SNS의 활동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만 아주 쉽게 친구를 사귀게 되지만 그만큼 더 복잡하고 과거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 쓸 일이 많아졌어요. 또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거의 다 갖고 계시고 아마 카톡이나
이제 그런 계정들이 아마 있을 텐데 거기에 뭐 단톡방이나 서로 문자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문자를 보내거나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약간이라도 내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신경 썼던 적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 단톡방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됩니다. 그 중에는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저를 그냥 초대를 해서 저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냥 얼떨결에 같이 묶여가지고 들어가 있는 단톡방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용기를 내서 제가 그냥 확 퇴장을 하는데 굳이 또 어떤 분이 또 다시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반응을 하기도 뭐해요. 어떤 경우는 밤늦게 정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제가 관심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훌쩍훌쩍 띡띡하면서 올 때도 있죠. 그런 적 있으시죠? 상대방은 좋은 의도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특별히 뭔가 의미가 있고 또 가까운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도 뭔가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잘 읽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일자 있잖아요. 확인한 거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왜 답장이 없지? 뭐 이런 경우들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또 장문에 뭔가를 보냈는데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답을 하거나 뭐 그냥 아주 그냥 평이한 이모티콘 하나 띡 보내면 그게 굉장히 어떨 때는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어쩌면 굉장히 또 바쁜 상황에서 급하게 또 보내느라고 보냈을 텐데 이게 문명의 이기, 정말 편리해지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은 관계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의외로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이기적이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미안하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친구, 이웃, 이 세 그룹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천천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무조건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그만큼 행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누군가 나에게 감정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속상한 문제나 자극을 할 그럴 일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가 신경이 쓰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할 때 보면 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아니 2023년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한 해를 산다면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소서.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본문에서도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형제들 포함해서 그 자녀들, 가족들, 그 아내까지 다 내가 부족함이 없게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극적인 반전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인정을 받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끌려갑니다. 거기서 죄수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꿈을 해몽해주고 극적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애굽의 두 번째 높은 위치 총리가 됩니다. 인생 역전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형들과 그 가족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가난한 정착민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더군다나 흉년을 맞이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들인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로열 패밀리가 된 거예요. 더구나 7년간의 그 혹독한 기근 때에 엄청나게 고생 아니면 정말 음식 먹을 게 없어서 다 몰살당할 뻔했었는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 다른 엄마가 3명이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11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레아와 라헬의 다툼이 벌어져요. 형제들끼리의 갈등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그나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지만 적당히 눈치껏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지독한 편애를 보여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났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더군다나 요셉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요셉도 나름 좀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냥 꼬박꼬박 고자질을 하는 그런 관계들. 집안은 나름대로 넉넉하고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의 유년기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서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왕따를 당했고 구덩이에 빠졌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옷이 벗겨진 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에게 받은 상처, 물론 자기도 잘한 것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까지는 아니어도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자녀들인데 집안에서는 왜 이렇게 퉁명스러운지. 여러분 한때 나왔던 공익 광고가 하나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들어주세요.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그런 영상이죠. 밖에서 보여주는 좋은 모습, 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가정 안에서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왜 그렇게 잘 못할까요? 왜 그렇게 심드렁할까요? 왜 어떨 때 그렇게 무례할까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무장해제된 그런 상황들. 사실 뭐 가정 안에서까지 예의를 막 지키고 너무 깍듯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죠. 하지만 너무 편하기 때문에 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별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구나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아니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죠. 서로 간에 책임 전가를 하죠. 거기서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땠나요? 아벨은 착한 아들이고 착한 동생이었겠지만 가인은 그 질투를 이기지를 못해서 세상에 동생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그 갈등은 어떤가요? 레아를 끊임없이 투기했던 라헬은 어떤가요? 레아도 마찬가지 라헬을 그렇게 질투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고 지원군이었던 그의 형 아론과 미리암 누나가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분노케 했던 분인나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떤가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없이 많은 가정의 모습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심지어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있었던 나름 점잖고 나름 정말 착실하고 듬직해 보였었던 그 큰아들조차도 동생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있었고 참다 못했던 그런 상처와 나름대로의 그런 가시돋친 말들을 표출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가족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와 갈등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상처, 요셉이 품고 있었던 그런 아픔,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자기를 구덩이 안으로, 여러분 거의 5m 이상, 거의 10m 가까운 그런 마른 구덩이에 그냥 빠뜨려 버려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고 심지어는 전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7살 된 그 아들이 그 속에서 그가 받았던 그 상처, 들려오는 형들의 킥킥거리는 그런 소리들, 죽여버리자니까 아니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팔아먹자. 여러분, 이거 살벌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춘기였을 그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이 형들이에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좋은 목적으로, 좋은 그런 계획으로
어디 먼 나라에 유학을 가거나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굉장히 외롭고 힘들 텐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끌려가서 노예 신세가 되고 죄수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 상처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의 그 아픔과 그 문제를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풀 수 없어요.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 상처들, 아니면 때가 되면 또다시 반복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안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아니면 명절 때나 이럴 때 만나서도 또 마음속에 그냥 쓴뿌리와 속상한 감정들이 울컥울컥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여러분, 누가 그런 상처를 줍니까? 나에게 해코지하려는 원수가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에요?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족.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그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는 온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루만져 주셔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라 더 친하다? 어떤가요? 가족이니까 더 친하죠. 가족이니까 더 쉽다? 가족이니까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의 맺힌 그 관계와 감정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쉽지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해묵었던 그 갈등과 그 감정을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렵고요,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관계, 그 관계가 특별히 어떻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관계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도 점점 더 성장해 가면 갈수록 무조건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일방적이기만 해도 사실은 문제예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태도나 그런 관계적인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장성을 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포지션, 신분이 되면 서로 간에 분담을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갓난 아이였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 부모님, 일방적일 수 있는 어떤 도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여러분, 가족끼리도 일방적이기만 해서는 그거는 문제예요. 한쪽이 지나치게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지나치게 뭔가를 강압적으로 누른다면 아무리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거기는 분명히 삐걱거리고 잡음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각자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숨겨놓은, 아니면 드러내기 참 어려운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정 안의 갈등과 문제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형제들 간의 갈등은 요셉이 출세를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와 그 속상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을 거고 속상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봤고 그 상황 속에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볼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여러 가지 아픈 감정과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 쓰라린 아픔들을 되뇌이면서 서로 저울질을 하고 서로 계산을 해서는 절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함께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럴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 너무 어린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분위기를 그냥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 12월 둘째 주인가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청주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아내하고 대학생이 된 두 딸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한참 또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 좀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추천을 좀 받았고,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 아니면 좀 거리가 있어도 곳곳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한 15개 정도 교회를 다 탐방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주일날 바빠서 같이 식사를 못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제가 같이 기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제 친구와 그 가족들이 아주 진지하게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제가 추천하는 안양 평촌 쪽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서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내가 이제 간호사인데 가끔 저녁 시간에 가서 근무를 또 하고 그래야 돼서 시간을 바꿔서 아침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야, 참 대단하다. 청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참 대단하다고 했어요. 혼자 아니면 와이프하고 같이 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성한 두 딸을 도대체 어떻게 꼬셨길래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나.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정말 그 가정 안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고 서로 썰렁했고, 근데 요즘 아침에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되니까 시편 말씀을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교독하고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썰렁하다가 시간이 반복되면서 이야기거리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막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참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니면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가정 안에도 또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장성한 두 딸까지 시간을 지켜서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 가족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여러 가지 주고받은 갈등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참 귀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상당교회 안에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이 그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어쩌면 더 확산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미리 차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서로 말이 불편하고 오해가 있고 서로 간에 썰렁한 그 관계도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갖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나요?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네, 가족들이 같이 온, 부부도 좋고요, 옆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우리 반주를 살짝 좀 해주십시오. 혼자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생각하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어느 요일, 어느 시간,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를 빤히 바라보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맞아, 우리 가족 올 한 해 예배하는 가정 돼야지, 예배하는 가족 돼야지. 방법이나 그 내용들은 차후에 좀 더 상의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올 한 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무슨 요일, 저녁 시간 아니면 아침 시간, 자녀들 다 출가하신 우리 어르신들, 부부가 계신 분들은 여러분 날마다 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어린 자녀들 있다면 날마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정도의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상의하시고 거기다 한번 좀 기록을 해보세요. 혹시 가족들끼리 떨어져 있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5번 썼다 그러면 알아서 잘 절충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 그 폼도 나눠드리고 조금 이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도 좋고 아니면 성경을 필사해도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있으면 같이 앉아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눠야지 말씀 한 절 읽고 잔소리를 막 하시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 상당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은혜가 쌓였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어떤 무명의 성도가 쓴 기도예요.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저희들이 하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이 땅에 좋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이 진열된 건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정이 오가는 사람들의 천국이 되게 하소서. 제각기 들어와 자고 가는 여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 주고 시간 주고 미소를 주는 대화의 광장이 되게 하소서. 위로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식구들을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며 가시돋친 말이나 비평보다도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실이 되게 하시고 젊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의지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소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해결의 길을 찾게 하시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선 모시고 의논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의 연습장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저희 가정이 이웃과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하소서. 자손 대대 영원토록 예수님의 향기를 펼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다 치유가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들과 우정 쌓기예요. 친구들과 우정 쌓기. 잠언서 1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가족들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잠언서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그러운 사람에게 친구가 붙는다는 거예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친구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죠. 특별히 잘 챙기는 분들 있어요.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아니면 같이 어디를 갈 때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오고 나눠 먹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이런 친구들 포함해서 영적인 친구들, 영적으로 정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우정을 나눴던 친구,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나중에 죽이려고 했죠. 사실상 다윗도 자기의 사위였지만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참 많이 보살펴 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 그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무엘상 18장 1절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과 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에게 영적으로 끌리는 게 있는 관계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이 카사르라는 동사는 묶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나단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한 수 더 위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으르렁거릴 때 차마 요나단도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나이도 한참 어렸을 그런 다윗, 체구도 한참 작았을 다윗이지만 영적으로 끌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 민족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같이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친구 보게 나랑 같은 믿음을 갖고 있네, 아니 나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이 끌렸다. 여러분, 친구란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겠죠. 무엇 때문에 친구가 되나요? 어떤 취미 활동 때문에,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비슷하고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같은 사는 지역, 학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친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넘은 그런 친구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우정과 사랑을 정말 가꾸면서 오셨던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동창회나 이런 모임에 간혹 가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생전 안 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나갔더니 반가운 거예요. 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많이 변했어. 야, 그때 그런 일들 생각나? 자네 별명이 뭐였지? 이러면서 서로 웃고 옛날 추억을 그렇게 회상을 하죠.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만났는데, 야, 우리 좀 자주 만나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볼까? 야, 우리 시간 내면 연락하자. 근데 쉽게 또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그 추억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됐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 정도의 친구였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족 구성원이 중요한 것처럼 친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요나단 서로에 대한 신분이 달랐어요. 위치와 상황은 달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속에 통하는 게 있었고 서로 연합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좋은 친구란 서로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관계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자, 마음이 통했다고 했어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끌렸어요. 그러면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친구란 시간을 같이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같이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군복, 칼, 활, 허리띠를 주었어요. 남아도는 그런 겉옷이 아니에요. 안 입는 겉옷이 아니에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거예요. 그저 몇 개의 선물만 훌쩍 왕자로서 내던진 게 아니에요.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 영적인 통찰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왕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그런 정도의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게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요나단이라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서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자의 그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애정, 그런 신뢰, 그런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세의 막내 아들, 막둥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막내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천덕꾸러기 역할을 했어요.
부모에게 더 사랑받지를 못하고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형들이 가서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너 이거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이거 심부름 전달하고 잘 받아왔는지 증표 받아와. 그렇게 해서 기껏해서 그 엄청난 물건들을 형들에게 갖다 줬는데 형들은 버럭 화를 냅니다. 장자 형이 화를 내요. 너 양은 어떻게 하고, 너 이 교만한 녀석 전쟁 구경으로 왔구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에게 마치 요셉처럼 괄시를 받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의형제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호의와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이런 좋은 친구, 정말 아껴주고 헌신적으로 뭔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서로 계산을 합니다. 서로 간에 뭔가를 계산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정말 귀한 우정과 사랑이 오갔어요. 세 번째, 좋은 친구란 서로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기뻐했습니다.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감당했던 다윗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포지션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 군사들의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이 기뻐했어요.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 요나단이에요. 그런 위치와 그런 환경 속에 몰아준 것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란 사귈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같이 교제하세요? 왜 그 친구와 그렇게 오랫동안 우정을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재미있어서? 편해서? 돈을 많이 빌려줘서? 밥 잘 사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많이 성장합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많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친구는 언제나 내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영적으로 서로 끌리는 친구, 서로에게 헌신적인 그런 친구,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저 친구 내 옛날서부터 같이 지내서 벌써 40년지기 50년지기야. 여러분, 그래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정을 가지고 서로 그 우정을 잘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 BBC에서 제작한 행복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리들을 나눴어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사귐, 음식을 먹는 것, 휴가를 제대로 즐기는 것, 지금 운동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가, 돈은 어떻게 쓰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범주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 6명의 사회 심리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정리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친구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좋은 친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 질문과 동시에 당신은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상대방에게 어떤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온 항목에 보면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서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자신의 속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그 우정이 지속될 수가 없다. 자기가 말할 때 시선을 피하는 것조차도 좋은 친구로 지속되기가 어려운 그런 항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족과 마찬가지, 너무 친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 명의 친구나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나고 떠오르는 한 3명, 5명의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고 나랑 가까운 친구인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는데 그냥 전화했어요.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록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잘 조절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정말 좋은 친구들에게 이제는 좀 선별해서 집중을 시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친구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런 좋은 친구가 있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좋은 친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 속상할 때 마음대로 편안하게 전화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사귀고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넉넉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웃에게 친절하기.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을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같이 읽지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 친구는 마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좋은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의 한 장면이죠.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숨을 거두었어요. 이유는 뭔지 몰라요. 베드로가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욥바라는 도시에 산대요. 여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었던 신실한 사람이겠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구제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착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근데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나이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변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룻다에서 욥바까지 16, 17, 18km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람을 보냈어요. 지체 없이 좀 와주십시오. 급하게 좀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베드로가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죽기 직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숨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딴 사람 몰라도, 아니 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아날 수는 없을까요? 간곡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시신을 거의 뉘어놓고 사람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반응이 아주 흥미로워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 죽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죽었던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옷을 잘 만들 줄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옷을 잘 지을 줄 아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부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여인들에게 겉옷을 지어서, 속옷을 지어서 입혀줬던,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 딴 사람 몰라도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입을 옷 없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중요한 도움을 줬어요. 속옷과 겉옷을 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정말 세상 떠난 그 죽음에 대해서 비탄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가, 안타까워하는가. 평상시에 이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쌓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텐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족에게 잘 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잘 행하십시오. 예, 비슷한 얘기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을 때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나의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이웃으로 그들과 함께하는가.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이름도 잘 몰라요, 어디서 본 듯해요. 하지만 내 주변에 종종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오다 가다 만나는 아파트 주민들, 자주 다니는 식당이나 미장원이나 카페 주인들, 일하시는 그런 분들, 아주 그렇게 중요한 관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충 나를 아실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마음속에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관계의 지평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하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그 범위가 늘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내가 조금 더 관계를 넓히는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사실 텐데 내 앞에 어떤 분이 사시나, 내 위 아래층에 어떤 분이 계시나, 여러분 실제적인 뭔가의 액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그에 져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 귀찮다, 별 상관없는 그런 관계다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요, 생각 외로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 관계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 관대하게 대하는 것.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미국 동부의 그 나이가라 폭포, 관광객들이 그냥 오도 가도 발이 묶여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뭐 2박 3일인가 가서 한국 음식 막 해먹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명이. 그렇죠? 국내 한 유명 치킨 업체에서, 야, 참 발빠르죠? 그 가정 그 주인에게 1년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로 줬대요. 비비땡이라는 그런 치킨 업체인데, 여러분 그게 참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 댓글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치킨 값이나 내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밑에 보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여기 출연시켜라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노리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관대하고 친절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놀라운 행운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가장 운전하기가 힘들고 가장 무질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러시아어 때도 보통이 아니고 동남아 지역 가도 힘든 데도 많지만 페루라는 나라에 가서, 물론 제가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어요. 옆에서 타고 뒤에서 탔지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부딪히겠다, 틀림없이 부딪히겠다, 이거 백밀러나 옆에 사이드밀러 나가겠다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선이 없더만요. 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냥 빵빵 누르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더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가서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일본처럼 왼쪽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왼쪽이죠.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왼쪽이죠. 왼쪽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에 운전석이 바뀐 데서 운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깜빡이를 켜야 되는, 자꾸만 윈도우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듬떠듬 운전을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신호등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런 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SF 영화나 다른 무슨 그런 영화들, 비밀 첩보원이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뭘 이렇게 훔쳐오거나 아니면 비밀 공작을 할 때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들이 쫙 깔려져 있죠. 그냥 맨몸으로는,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무슨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딱 쓰니까 쫙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이 보이질 않으니까 급하게 행동하고, 그 선이 보이질 않으니까 무리하게 운전을 하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거리가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 관계들을 잘 쌓아갈 때 우리들은 서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를 2023년도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계획하는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서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관계를 잘 쌓아가세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나에게 쓸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조금 더 잘 관리하고 좋은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와의 관계들을 설정하세요. 이웃과의 관계, 나랑 상관없어, 알게 뭐야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한 좋은 모습으로 그 관계들을 쌓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아마 허락해 주실 거예요. 좋은 축복의 그런 약속들을 아마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아픈 문제와 상처와 갈등들을 성령 하나님 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런 2023년도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오세요. 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용사가 되라. 오늘 또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더 사랑을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들, 추억들을 더 공유하십시오.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그리고 이웃들과 할 수 있는 화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 한 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의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미숙하고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너무나도 날카롭고 굵직한 상처를 주고받아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스칠 때마다 아픔이 다시 느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묻은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시간들 가족들과 더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정과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성장시키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정말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열정들, 참으로 그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좋은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더 친절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웃들 만들게 하시고 내가 좋은 이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 역할 감당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거리 조절을 잘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관계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 2023년도를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호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한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관계들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잘 관리하고 더욱더 가꾸어 나가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